성경 말씀이 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또 하나님 쓰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인도받을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을 보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지금 노회 전도 캠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비 캠프 전체 포럼이 되면 이제 내일 모레 본 캠프로 수요일까지 인도받게 됩니다.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것이 오늘 나오는 포럼을 통해서 방향을 잡게 되고 또 말씀을 확인하게 되고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맞지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실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땅에서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그걸 하나님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부르실 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현장에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그 졸개인 귀신들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그걸 주신다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영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 졸개들이 역사하는 그 흑암의 역사들, 그걸 부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이 역사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현장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요,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흑암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 때 흑암 문화가 탁 차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다 떠나가요. 그 흑암 문화가 좋아가지고 네피림 시대지요. 거기에 다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그 생각들이 악하였다. 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되었다. 하나님은 내리신 진단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현장에 비춰지지 않으면 전 세계는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여셔야, 하나님 열어주셔야 왜 그리스도나야 되고 왜 우리 현장에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이게 지식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는 사단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귀신이 여러분 썩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생각 가지고 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 중심입니까? 복음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해도요, 자꾸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증거들을 얘기를 해요. 교회는요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왔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상처받았던 것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 치유받고요, 새 힘을 얻고요, 그거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정말 복음 모르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운명 48자에 갇혀 있는, 그래서 원하지 않은 재앙을 자꾸 당할 수밖에 없는,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급급하지만 급급한 그 가운데에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그거 모르게 하시면, 하나님 안 열어주시면 여러분 결국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살다가 노년돼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다 누렸던 그 인생을 보지 못하고 또 많은 생명 살렸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왔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 기도를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노예 전도 캠프를 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이 지역에 이 캠프 인도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남구 지역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의 역사들을 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큰 흐름들을 잡았어요. 앞산이 보기에는 경치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구다는 데가 저기 있고요, 기도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옛날부터요, 이
산신의 역이 그했다는 이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산신의 역이 있으면서 대고를 보호한다 이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왕건이 저 팔공산에서 백제하고 싸우다가 후백제하고 싸우다가 져가지고 일로 왔어요. 앞산으로 와서 제 힘을 얻고 재정비하고 그래서 이제 고려를 세우고 상국을 통일하죠.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산이 수호산으로 의미가 있다니까요. 산신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산신이 기거했던 것이고, 이 맥을 흘려서요 건들바위 쪽으로 가면요, 건들바위 옛날 이 전설이 뭐가 있냐면, 지금 거기에는 이제 무속인들이 기도하고 굿하던 데인데요, 거기에 누가 왔었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한 맺힌 여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무당에 굿하고 기도하고 그거 받고요 아기 낳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이 지역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외세의 침을 이렇게 대구가 당하다 보니까 대구 사람들이요 대개 이제 이 분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개 조직력이 강해졌어요. 그래 영적인 배경이 있는 데에다 조직력이 강해지니까 지금은요 영적으로 이게 불통이에요. 불통. 소통이 안 돼요. 나만 알아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조직력이 좋았고 강했는데 실제로 이 현장에요 영적인 문제 보면요 가정들이 깨어지고요 이 지역에 한부모 가정들이 많아요. 희한하지요.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게 여러분과 상관이 없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상관이 없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잡고 기도 속에 있지 않고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여지없이 그 사단은요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교를 세우셨어요. 왜? 모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능력과 역사를 누리면서 여러분이 가신 그 현장에 지금 이 지역을 두고 역사하는 그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평안교회에 인도하셨어요. 저도 여기 인도하셨고. 뭐하라고? 이 지역에 옛날부터 뿌리 깊게 내려오는 이 흑암의 줄기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모르고 지금도 육신의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많은 불신자들, 그들에게 왜 망하는지, 왜 지옥 가게 되는지, 왜 운명사주팔자 못 벗어나는지 제일 피부적으로 왔는 건 뭡니까? 가정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들이 자기들에게 다 내려와 있잖아요.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자신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요 그 영적 문제에 걸리고요 가문의 대물림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손 쓰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대로 무너져요. 그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요 여러분들의 시야가 그냥 단순히 내 돈 벌어먹고 사는 그걸로만이 아니라 그 업의 현장에 그 많은 영혼들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라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냐. 오늘 제목이 흑암 문화를 바꾼 바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중심지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크고 무역이 활발할수록 거기에 뭐가요?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문화가 조성이 되어지고 그 속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흑암 문화라는 게 뭡니까? 사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 문화는요 하나님 떠난 문화입니다. 그 우상 숭배, 점술, 무속 이런 게요 전부 하나님 떠나서 온 거잖아요. 많은 종교들 거기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요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요 요가를 통해서 명상 이런 걸 쫙 퍼뜨립니다. 이래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명상성에 들어가도록, 명상에 깊이 들어가면요 결국 사단과 연결되어집니다. 흑암 세력과 연결되어져요. 이걸 모르니까 명상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명상하면 뭐가 좋고 합니다.
대부 신학의 어떤 교수님이 과거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한참 유행할 때 있었어요. 이번에 그걸 한 거예요. 그걸 딱 하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혼란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서 그만뒀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다른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요, 영적으로는 사단과 연결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사단은요,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요새를 짓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이라는, 흑암 문화라는 것은요, 바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인데요, 현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문화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는 안 와요. 점쟁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워낙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무속인의 입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니는 딴 걸로 안 된다. 교회 가라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돼가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죽 했으면 무당이 전도하겠어요. 현장에 그만큼 흑암이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현장 속에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흑암 문화 속에는 세속 문화가 있잖아요. 뭡니까? 물질 중심, 내 쾌락 중심, 하나님 부정하는 사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문화가 세계 현장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의 마음에 조그만 사단이 건드려버리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정복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흑암 문화가 어떠한지 알고요, 우리 현장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을 아느냐, 성령 세례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이 흑암이 덮인 이 지역,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그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바울이 말씀 운동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담고 기도하세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피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현장의 역사를 결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지역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이 종교가 많습니다. 각 종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요, 또 이 코로나가 여기 신천지에서 확산 크게 났잖아요. 메르스 때에요, 이 대명사무동의 동사무소의 어떤 직원이 자신이 걸린 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게 또 확 퍼져버렸어요. 난리 났지요. 어떻게 그 질병이 이 남구에서 일어납니까? 그냥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흑암의 줄기들이 이 지역에 있고 그 흐름을 따라서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입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현장에 빨리 원래 하나님 주셨던 말씀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속에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비 캠프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일으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증거들을 보면서 이 캠프가 끝나도 계속 이제는 할 겁니다. 계속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아 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 주셨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작은 일조차도요, 이유가 없는 거 없고 하나님 계획이 없는 게 없습니다. 단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좀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 7절에 12제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성령 세례를, 성령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기도해 주는데,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우리 마음 생각을 쏘여가지고 거기에 탁 걸려들도록 만들 때도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요새를 만들고 있대요. 뿌리 깊게 뿌리 내리고 있대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는 됐지만 내 생각, 내 마음, 내 살아가는 삶의 패턴 속에는 알게 모르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왜요? 성령 충만을 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권능, 모든 저주재앙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능, 그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 이 비밀이 필요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각 개인에게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문이 열려요. 전도문이 열려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주변에 딱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술 취했다.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일어나요. 근데 뭐라 그러냐? 듣고 나서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게 3천 제자예요. 놀라운 역사지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정말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고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리면서 전도의 방향을 두고 모든 사건을 전도로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마가다락방의 전도문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키가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방언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뭔가 은사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아 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능력 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증거 주시고요, 여러분이 이 복음 모를 때에 살아갔던 그 고통을 지금 현장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아픔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지나면 그 사람이 그 아픔이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현장에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감정인지 아니까 똑같은 사람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마일송등표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면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바울이, 대전도자 바울이 얘기하는데도, 말씀 전하는데도 무리들이요 비방했다 그랬어요. 대적하고. 바울에게도 그랬는데 뭐 우리에게 뭐 그러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그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마일수능 폈다는 거예요. 마일수능 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사는 남구 구민이요, 약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이 사람들이 다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늘 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은혜 누리면서 인도받으면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전도로 방향을 두고 그 전도를 생각하면서 인도받으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남 속에서도 문을 여시고,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만나보니까 정말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 불신이라도요 정말 예수 믿는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반응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하게 되죠. 이 복음으로 여러분 개인이 먼저 힘을 얻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상처 치유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현장에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누림으로 행복함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이 아픕니다. 정신병이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병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요, 다리 한쪽 없으면 장애인, 병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병신이에요. 뭡니까? 영적인 병신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몸 하나 어디 불편하면 그거 가지고 장애인으로 막 터부시하고 막 밀어내고 이러잖아요. 영적인 병이 걸렸는데 몰라요. 마음의 병이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시킨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그들의 병을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힘을 얻고요, 말씀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묵상하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내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힘없는 그 삶의 패턴으로 바꿔가야 돼요. 젊은 애들이 쓰는 용어가 루틴이라고 그래요. 루틴. 삶의 리듬. 그 속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 삶의 체질을 바꿔가야 돼요. 리듬 바꿔가야 돼요. 그래 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그 비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 이렇게 만남되는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구원받을 사람. 심지어는 그 속에 정말 예수님 복음 듣고 여러분처럼 복음 전하려는 마음 가지는 그런 사람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있어요. 있다면 우리는 인도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 되죠. 여러분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어디 두느냐, 내가 어떤 눈을 여느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복 받는데 눈을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런 복 주세요. 이런 복 주세요. 이제는 눈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녀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아브라함 부를 때에 너와 네 자녀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너로 말미암아 네 자녀들이 이래 나가야 돼요.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행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세계복음화예요. 어느 한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뭐 뭔가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막 성경해야 돼. 그 사람만 성경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구원하실 때. 눈이 거기 안 열리니까, 거기 안 향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요. 내게 복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 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음 모르고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자녀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고3이라. 이 부모가요, 야, 너 고3이니까 중요한 시험 내일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지 마. 부모로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일들을 계속 여러 번 빠지게 했어요. 이러다가 이 아이가 합격했네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해요. 그래 이제 이 부모가 얘야 예배 드려야지. 이제 좋은 학교 갔는데 예배 드려야지.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 우리 집에 보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니던데. 엄마 아빠 내 시험 친다 하니까 예배 오지 말고 공부하라 했잖아. 나는 지금 대학교 입학했어. 나 이제 내 인생 살아야 돼. 공부해야 돼. 내 인생 살 거야.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데 왜 내가 우선해? 여러분, 자녀에게 뭘 심어주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후대에게 무엇이 최고의 우선인 줄을 심어주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자녀에게 뭘 보여주느냐, 그게 우선순위 돼요. 돈 쫓아가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그래서 예배도 져버리고 말씀도 다 놓쳐버리고 기도도 놓쳐버리고 그거 여러분 후대에게 보여주렵니까? 그럼 그 후대는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 여러분, 생명 살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입니다.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내 현장에 지금 이 예수 안 믿어서 운명사주팔자 속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문제 속에 시달리고,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면 저하고 무당 만나러 갑시다. 그래요, 무당 좀 가보고요. 구다는 데 가보고요. 가봅시다.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또 정신병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괴로움당하는지 가봅시다. 가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 주셨고 이 복음을 누리시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여러분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되는 응답들을 누려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리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로. 그냥 교회 출입만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제자로. 일단 평안교회 하나님 보냈다. 하나님은 제자로 불렀어요. 우리 평안교회는 다른 교회 아닙니다. 제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이뤄서 돈 거둬서 뭘 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저도 전혀 거기에 듣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전도 중심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세웠고 저를 보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이 이렇게 어두운데 여기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시겠다고. 그거 붙잡고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어야 돼요. 생명 살리는 거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전도로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경험케 하신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경험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잖아요. 똑같은 사람 만나서 그에게 정확하게 답 줄 수 있어요. 왜? 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운동이 이 지역에 퍼지게 되면 바울은요 2년 동안 제자를 따로 세워서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한 번씩은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되니까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걸음 속에 현장의 역사가 달라지지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바울에게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읽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 속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두고 병든 사람을 두고 손잡고 기도해 줬는데
그분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 이름으로 선언증정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에는 이 악기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악기가 역사한다는 거. 그런데 이 악기가 떠나가요. 그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집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삶인데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만남을 만났는데 거기 만남 속에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 거 보니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어떻게 예비되어 있는지 그거 찾아가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답 속에 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10절에 다 들을 뿐만 아니라 병이 치유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요.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흑암세를 끊기는 거 보니까, 예수님으로 병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니까 이제 믿지도 않으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악기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 사단 잘합니다. 정말 정치는 정말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면요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18쪽에 19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 하던 사람들 그 종교 책 가지고 오고 믿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당들 보면요, 예수 믿고 그 자기가 못 치워가지고 치워달라 이러잖아요. 또 막 이 무당 말 듣고 막 이 신주단지 같은 거 막 이런 거 부적 놔뒀던 거 이런 거 못 돼가지고요 해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가서 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 전도하면서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뭐 어느 집은 한거 갖고 와가 불태우고요, 가다하고 뭐 도포하고도 막 있어요. 할아버지 모신다면서 갖고 와가 다 불태우고요, 병품 부숴버리고요, 버리고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걸 약속으로 여러분 믿고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전도 관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어나는 일을 전도와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강단 말씀도요 여러분 듣고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또 전도 관점에서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게 새롭게 보입니다.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면요 이 지역 곳곳에 말씀동의 장소가 막 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사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이 보험 듣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나하나 막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되어지면요, 이 남구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또 대구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확산되어지면 민족과 세계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걸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관점은 다 놓쳐버리고요, 내가 가진 그 고정관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전혀 발견도 못하고 내 고집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예비하시는 응답 못 누리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고집과 그 모든 것은 예수 이름 앞에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이 누렸던 이 축복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현장에 갔을 때요, 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면서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당신 보니까 뭔가 좀 달라?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 가지시고 정말 전도 캠프 기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끝나도 계속해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또 이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복,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만나고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우리 평안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숭배가 심각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성령의 충만한 바울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 속에서 제자 세우시고 말씀동을 통해서 그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꿨던 이 바울의 행적처럼 우리 삶을 이 속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제 백성들 이 말씀 듣고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이 말씀 따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